할렐루야. 오늘도 서남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주일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할 때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만나 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8장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은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에게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TV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로 인해 상담을 받는 엄마가 아이를 붙들고 울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잘할게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의 양육 환경에서부터요, 그 다음에는 엄마의 양육 태도나 문제에 대한 대치 행동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환경이 완벽하다고 해서 아이가 다 온전하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또 부모가 잘한다고 해서 모든 아이가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상담을 받는 이 부모가 지적을 받거나 고쳐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 잘못된 양육 행동이나 어떤 잘못된 말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다 문제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상담을 받는 이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사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다 하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정 같으면 더 난리가 났을 텐데, 더 심하게 말했을 텐데, 더 심하게 훈육을 했을 텐데, 뭐 이런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아이들이 문제의 행동으로 발전하거나 그 가정이 가정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방금 말했듯이 더 심한 문제가 있는 가정이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거나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형성되어지는 가정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부모는 뭔가 자녀가 잘못되게 되면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자녀에게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야단치고 혼내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이 상담가들도요, 아이들의 행동을 고치기 전에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모의 달라진 행동과 말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의 어떤 그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여러분, 왜 부모를 먼저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유도가 되어진다고 생각할까요? 무조건 부모가 잘못됐기 때문일까요? 자녀의 행동은 올바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녀는 아직 미숙하고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바른 어떤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숙한 아이가 행동을 고치기 전에 성숙한 어른이, 또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좀 살피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맞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19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하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사실은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어떤 영적인 자녀와 같기 때문이고요. 또 그들은 바울은 자녀처럼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13절에서 15절을 보면요,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아름다운 관계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처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아마 바울의 어떤 육체에 있는 질병과 같은 것이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뭔가 공격하고 비난하고 거리껴하고 이러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만 들었고 성령의 증거하심과 뜻을 따라서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15절에 와서는요, 어떤 말까지 하냐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점을 감싸고 도와주는 그런 협력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교회 반주자가 남편과 함께 4시에 와서 9시가 넘도록 음향을 손보고 찬양을 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뭐 연습하고 반주도 준비하고 그리고 가장 늦게 돌아갔어요. 오늘 정규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실 성도님들도요, 직장 마치고 늦은 시간에 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또 돌아갔는데요, 어떤 분은 그때까지도, 그 늦은 시간까지도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받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제가 봤더니 누구 하나 싫어하거나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쁨으로 하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나에게 정해진 일 이외에 뭐 다른 일을 시키거나 하면은요, 사실은 돈을 준다고 해도 하기 싫어하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이토록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이 없이 솔선수범하면서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마음속에 그 감격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나의 자녀라고 부르고 각별한 애정과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시 오늘 또 16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이렇게 끈끈하고, 그죠? 그렇게도 끈끈하고 아름답게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했던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지어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또 바울의 어떤 사도적인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원수와 같은 관계로 표현되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7절을 보게 되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분란을 일으켜서 자기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세운 교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이요. 예? 그런데요,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그랬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이단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율법과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복음을 말미암아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요, 나중에는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한,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믿음의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의심받는 그런 상황들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고, 만약에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지고요, 2장에 와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되냐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된 것은요, 어떤 행위로나 어떤 조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봉사와 헌신도 필요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도 사실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어떤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런 것들은 단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열매일 뿐이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보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0절에서 11절에도요, 뭐 8절에서 11절까지 동일한 내용인데요, 10절에서 11절만 봐도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듣지 않고 율법에 치우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불필요한 어떤 유전을, 사람들의 유전, 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들 때문에 바울이 이제껏 복음을 전하며 수고했던 것들이 헛된 것으로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려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강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요, 교회가 지키는 어떤 절기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뭐 이런 것들마저도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헌금, 그러니까 뭐 주일 예배나 뭐 11조까지도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다고요. 저 사람은 천국 갈 데 없어 절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는요, 여러분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와 11조는요 세례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절대적이고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 주일 예배와 11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마저도 구원의 열매와 행위는 될 수 있어도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지면 옆에서 그럴 수 있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직분자가 어떻게 주일 예배를 빠지냐고 야단을 치거나 권면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 한번 빠졌다고 너 주일 예배 빠졌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그리스도는 영접했지만 죽기 직전에 영접해서 세례는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세례 받지 못했으니까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는요, 단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 아닌 것들로 열심을 내고 복음이 아닌 것들을 마치 구원의 조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확대하고 포장해서 말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바울의 여러 가지 약점 아닌 약점들을 가지고 공격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헛된 이야기들로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따르고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서 신앙이 흔들리고 바울과의 관계마저 틀어질 위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도, 우리 마음 안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마음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가 세워놓은 여러 가지 신앙의 규범들, 행동들, 이런 율법들, 이런 거짓 교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교회를 평가하고 사람을 분류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요, 거짓 교사들의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자신들의 마음에 어떤 욕망을 채우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욕망이 드러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열심이 필요할까요? 그렇잖아요. 12절에 바울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해요.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또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믿음이 흔들리고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의심하는 이런 불편한 관계에 이르렀음에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 지도자의 자질, 자격, 인성 가운데 하나는요, 무엇이냐면 솔선수범과 헌신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을 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데 목적이 있고요, 자기 성과를 이루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바울의 목적은 오직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거짓 교사들은 자기 욕망과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바울은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기 희생의 삶,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바울의 모든 삶의 열심과 수고가 어찌 보면 주님의 복음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삶, 십자가의 삶에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가 이제 생각해 봤으면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거룩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마저도 십자가 지는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 믿고 따르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주인이 되어버린 헛된 신앙의 모습,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오늘 우리가 믿고 힘쓰며 전해야 될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며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한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버지여 깨우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같이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영혼의 추수꾼이 되어지기를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추수꾼이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영혼의 열매와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우리 삶의 현장에 가득하게 나타나는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와 어려움과 아버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길에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복을 받는 능력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